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송 올려드립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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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널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였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널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방의 끈부터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밤에 뜬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이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난 주님께 원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밤에 뜬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속죄하신 주 십자가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밤에 뜬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이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난 주님께 돈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밤에 뜬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밤에 뜬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밤에 뜬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할렐루야. 원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나를 향한 주 사랑 주의 구원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 영원히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마시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을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심 성자 하나님의 자신을 주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혜사로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하시는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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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한 자랑도 우리의 어떠한 실패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자비하신 보좌 앞에 달려가오니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아버지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함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과 우리 안에 있는 추잡함과 더러움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밝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실패도 다 주님의 보혈 아래 드리며 주님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과 거짓됨과 교만함을 가리고 주님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만나며 이 시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고 경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께서도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되는 소교리와 그리고 통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리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알아가는데 힘을 쏟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오고 다음 주일까지 11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내일 11일부터 16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고요. 그 다음부터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영광 가운데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겸손히 이 예물과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생활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루하루 주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주님 더욱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은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었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손을 대는 것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힘이 있다면 짓밟고 군림하는 것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힘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참된 능력이구나.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좌절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학대를 하고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자리를 살펴서 아기가 태어날 때에 자리를 살펴서 남자 아기거든 죽이라. 그래도 야곱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바로는 절대로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급기야 바로는 오늘 말씀 전에 1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함께 출애굽기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져버리고 여자 아기면 살려두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젖줄이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풍요와 생명의 상징과도 같던 나일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상징,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제대로 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닌 이제는 시선을 좀 돌려서 학대를 당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배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고 가는 게 오늘 말씀의 이해를 훨씬 더 풍부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이 학대 속에 있는 이제는 급기야 자식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무엇이겠어요? 악몽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고통을 좀 넘어가는가, 좀 익숙해지는가, 그런데 더 큰 고통이 또 닥쳐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 있고 이 어둠은 터널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짙어져만 가는 것을, 조금의 서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짙어져만 가는 것을 발견할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이런 어둠이 더욱 깊어만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어떻게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 어떤 통로를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데 쓰시는 통로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히브리 남자 아기의 출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2절 전반부까지를 보시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원래라면 모세는 나일강에 태어나는 즉시 던져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2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이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팔이라는 게 안으로 굽잖아요. 혹시 밖으로 굽는 분 계세요? 빨리 병원 가시고.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잖아요. 부모로서 이 고통의 세월을 살던 중에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잘생겨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제 자식이기 때문에 모세를 잘생긴 아이로 본 게 아니다. 제 자식이니까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던 게 아니다. 아니, 이것은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잘생겼다라고 할 때에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죠.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태어난 아기를 선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제 자식이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였다, 잘생겨 보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니까 선한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이 아기가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기에게서 선함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왕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기를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 부모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충분히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완전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 보여주듯이 우리의 참 작고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오늘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행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오거나 찔림이 오거나 부담이 오거나 깨달음이 오죠.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큐티를 할 때나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오잖아요. 찔림이 오잖아요. 부담이 오잖아요. 이런 순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서 보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말씀 순종, 그렇게 작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고 해서 기억하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국제 OM 선교회에 조지 버워라는 초대 총재를 지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한 여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버워 총재를 전도한 여집사님은 15년간을 제가 둘로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15년간을 초등학교 앞에서 계속 부지런히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15년의 기간 동안에 아이들 굉장히 예수님 많이 믿었을 것 같죠. 딱 하나에만 회심을 했대요. 누구? 이미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조지 버워 총재. 여러분, 15년을 투자해서 한 아이가 회심을 했다고 이게 별거 아닌 일일까요? 여집사님은 그 아이를 전도하고 그 후에는 이 아이를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조지 버워 총재가 국제 OM 선교회를 세우고 일반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권 같은 데도 둘로스나 로고스와 같은 배를 타고서 젊은이들이,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로 자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문화를 홍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기동 타격대라고 불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한 사람이 전도되어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 사람을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알죠? 남미의 아마존에서 나비가 그저 날개짓 한 번 했을 뿐인데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북미에 있는 텍사스주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어친다. 나비 날개짓과 같은 미미한 하나의 행동일 뿐인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걸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이 그저 나비의 날개짓 하나에 지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실 때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거룩한 나비 효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보면 그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지나갔던 순종의 한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그 영어 찬양 중에 땡큐라는 찬양이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미소로 인해서 그 미소의 따뜻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이런 내용의 곡이 있어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날개짓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날개짓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통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맡기라.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만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서 있어도 우리의 힘을 벗어나 버리고 우리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주시곤 합니다. 이건 모세의 부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리 함께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은 모세를 정말 이 울음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잘 숨겨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이 지나가니까 100일이 다 돼가니까요, 이 사내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더 이상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다 죽어요.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더는 아기를 숨길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그 상자에다가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는 겁니다. 이 이상 모세의 부모는 더 할 수 있는 일도, 모세의 엄마는 심지어 이 아기가 어떻게 될까 지켜보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는 눈빛은 몰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각되는 순간에 모세와 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엄마는 지켜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의심받지 않으려면 아이이면 되겠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멀찍이 떨어져서 모세가 어떻게 될까 이걸 지켜보는 게, 이게 전부인 거예요. 모세의 안위는 부모의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은 믿음으로 왕명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모세를 숨겨 키웠지만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모세의 안위는 완전히 부모의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습니다를 우리가 힘차게 외친다 한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시는 지점인 거죠. 모세의 부모도 그런 지점에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모의 손을 떠난 모세는 과연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이냐. 자,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 갈대 사이에 이 상자 속에 모세가 담겨 있잖아요. 바로 이곳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시녀를 거느리고 내려오는 것이었죠. 바로 이 바로의 딸에 의해서 아기 모세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서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한 말이에요.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주목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모세가 담긴 상자를 발견하고 이 상자를 열어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당장 알아보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던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의 딸이 지금 모세를 발견하고 그것도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보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모세를 손에 든 채로 히브리인의 아기라. 한순간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물고기나 악어의 밥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의 딸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가 우는 걸 보는데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애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 이 찰나의 순간에 모세를 발견하고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기가 우는 것을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만지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보아야 지금 방향이 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히브리인 남자 아기는 태어나는 족족 날강에 던져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이 히브리 남자 아기를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가 상상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나일 강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배후 속에 누가 계시고 누가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상황을 잡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아무리 잘 살펴보아도 모세 엄마 요게벳이 바로의 딸이 그곳에 내려올 걸 혹시라도 알았다는 흔적 자체가 없어요. 평상시에 지나면서 한 번씩 보니까 공주가 내려와서 목욕하더라. 알아서 거기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거기에 갖다 놨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또 목욕하러 내려온 거예요. 제가 이 우연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우연을 통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잡고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주장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근데 모세의 누나하고 모세 간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멀찍이 서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 멀찍이 서서 봐도 바로 딸의 얼굴에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빛이 그 멀리서 봐도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7절을 보시면 용기를 내어가지고 당돌하게 바로의 딸에게로 달려가서는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말씀 읽을 때 당연하게 읽어버리면 안 돼요. 노예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천하의 바로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딸이 이 미리암에게 어디 이 노예의 여식이 이렇게 무시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다가오기도 전에 쟤 좀 어떻게 해봐라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너무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심지어 바로의 딸이 미리암에게 가라 말을 듣더니만 가라 흔쾌히 그 말을 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미리암이 누구를 불러오겠어요? 자기 엄마 불러오죠. 모세 엄마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의 손을 떠났던, 떠나보내기 싫어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가 다시 누구에게로? 엄마의 손으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엄마 품에 돌려주신 겁니다. 부모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 모세를 자기 손에 쥘 수가 없었어요. 놓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놓아야만 했던 그 모세를 다시 엄마의 손에, 엄마의 품에 돌려주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바로의 딸이 모세의 엄마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이 아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자기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놀랍죠?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모세 엄마는 모세가 자기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바로의 딸 앞에서 눈물을 아마 흘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속에서 이 감격이 올라오겠어요. 이것만 해도 내 목숨 내려놔도 아깝지 않다 할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삭슬 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엄마의 품에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수고비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엄마로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숨기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모세는 엄마의 손을 떠났고 더 이상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의 손을 떠난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를 지켜볼 때에 엄마도 미리암도 처음에는 발을 동동 굴렀을 거예요. 조바심에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굴렀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안했습니까? 정말 이 아이 모세의 상황이 엄마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더 형편없어졌습니까? 아니었어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불쌍히 여김받고 엄마의 품에 돌려줘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그것도 이전에는 엄마가 조바심 내면서 들킬까 봐 숨겨서 젖을 먹여야 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왜? 바로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니까 왕궁의 보호를 받으면서 먹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이 닿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는, 내 힘과 내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내 힘을 벗어나 버리고 내 지혜를, 내 상식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손길로서, 그 자비하신 손길로 붙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짜내어 본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주실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내 손에 쥐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 말고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믿음이랍시고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했다. 내 목숨 걸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모세를 지킬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발각되어 가지고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일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에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놓으려고 할 때,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펴려고 할 때에 불안하고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손을 펴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보너스까지 오늘 모세를 보면 엄마 품에 돌려질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젖먹이잖아요. 당당하게 젖먹이잖아요. 신앙교육까지 시키면서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들려주면서 네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나일강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엄마 젖대기까지 한 4살까지는 엄마 품에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에 따르게 나아가기까지 계속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아기 모세에게. 게다가 돈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려 하지 말고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에 왔을 때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지막 부분 살펴볼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모세라는 이름이 비로소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 모세라는 이름 뜻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뜻입니까?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라 그랬습니까? 죽음의 장소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굽의 젖줄이고 풍요와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던져 넣어야 하는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바로 이 죽음의 장소에서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 자, 모세 한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모세 한 사람이 건짐받았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록 한 사람이 물에서 건짐을, 죽음의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이스라엘 전민족을, 거기다가 여러분 애굽의 수많은 잡족이 더해졌잖아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의 멍에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하나를 건져내심으로써 장차올 출애굽을 예비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출애굽하던 그 밤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의 멍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생명과 구원을 예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수준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이 사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죽음과 저주의 장소를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으로 바꾸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일강, 죽음의 강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손을 대는 족족 다 죽입니다. 마귀가 손대는 것은 죽음이 따라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죽음도 생명으로, 희망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증거 당연히 있죠. 모세 이야기니까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 개인 이야기니까라고 그러면 이 성경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여건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 나한테 일어나는 어려움들, 나한테 일어나는 고난을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정말 내 말을 듣고는 계시는가, 이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연달아 오는 고난은, 우리 삶에 우리 눈을 가리는 이 아픔들은 멀리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눈을 가려요.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각을 믿으면 안 돼요. 증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확실함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증거를 붙들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바꾸신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고 바꾸신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타격을 많이 입었죠. 실제로 전 세계 교회가 못 모이니까 영향이 고스란히 있어요. 성도 수가 떨어져 나가고 주일학교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오히려 이 코로나라는 고통을
이 코로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실패 없이 건지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를 물에서 건지시는 걸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믿음의 무릎을 강건하게 세우고 일어나서 또 한 번의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졌잖아요. 죽음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은 이 죄로 망가지고 죽음이 군림하는 이 세상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끝에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셔서 죄와 사망 권세가 더는 없는, 악한 것이 완전히 사라진 의와 평강만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보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삶이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히브리 남자아기가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는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절망, 이 죽음을 생명으로, 희망으로 바꾸시는가? 어떤 통로를 통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통로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맡기라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 이걸 신뢰하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찬송가 484장 함께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언제나 주님은 나의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곳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희망으로,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우리 삶을 덮쳐와서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삶에 짙은 어둠을 드리우고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은 그 어두움과 그 고통밖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어둠 속에서도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생명으로 죽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독생자 주신 그 십자가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증거를 붙들고서 믿음 가운데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 일으켜 주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참으로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어둠이 짙어져 가고 고난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기보다도 아버지, 이 고난을, 이 절망을 바꾸어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주셨사오니 이 확신을 가지고서 일어나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공동체 안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 일으켜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또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답답함으로 우리를 덮칠 때에 주님, 우리의 눈은 참 약하고 어두워서 그 고통 외에 다른 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증거를 굳세게 붙들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변하여 기쁨으로, 이 절망을 변하여 희망으로, 이 죽음을 변하여 생명으로 바꾸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믿음의 한 걸음을 또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아버지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 돌아보셔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고통 속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